안녕하세요. 이번 학기에 성서 해석학을 같이 공부하게 된 조승열 목사입니다. 이미 저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수업을 하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에 대한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학기에 같이 공부할 성서 해석학은 좀 까다롭고 그리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 성서 해석학으로 인해 가지고 교단이 갈라지기도 하고 또 각자의 신앙의 어떤 모습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 해석학을 같이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하면 우리가 늘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가르치며 설교하기 때문에 이미 성서 해석학을 많이 다루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학기에 성서 해석학이라는 이 해석의 원리를 다루면서 학문으로서의 성경을 해석하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성서라는 것은 해석이 필요한 책입니다. 근데 문제는 해석이 너무너무 다양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려움이고 힘든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프리즘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햇빛 하나가 들어왔는데 그것이 7가지 색깔로 나타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성경도 비슷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란 건 변함이 없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에 들어오면서 1000개의 얼굴을 가지듯이 다양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정통이다, 또 어느 것이 아주 완전한 거다, 뭐 이런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한 사실인데 이 하나님 말씀이 제가 받는 것과 또 여러분이 받는 것과 오래된 목회자, 신임 목회자, 성도 보는 모습이 전부 다르고 해석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 성경이 1000의 얼굴을 가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선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느냐 아니면 사람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느냐 여기에 따라서 해석은 천양지차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볼까요? 12해를 혈병으로 앓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12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병이 아주 심각하게 고통 중에 있을 때 예수를 만나러 나갑니다. 살이 다 빠지고 기운이 하나도 없고 전혀 걷기도 불편한 그런 모습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니 거의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총총 걸으면서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주위에는 정말 덩치 좋은 1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이로라는 회당장과 주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이 힘없는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냐는 겁니다. 뭐 예수님이 결혼식 롱 드레스 입은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그 예수님 주위에 15명 이상의 사람들이 포진해서 뒤에 서 있고 예수님은 앞에서 총총 걸으면서 빨리 가려는 그 과정 속에 어떻게 여자가 예수의 옷을 만질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눈으로 이 사건을 볼 거냐 아니면 혈병 여인의 눈으로 이 사건을 볼 거냐에 따라서 해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종종 설교를 하면 그럽니다. 이 여인의 예수의 만짐이 기적을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도 또 다른 만짐이 있어야 된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보고 가까이 했던 그런 만남이 아니라 또 다른 정말 그 사투를 경험하면서 옷을 만졌던 여인처럼 기도도 금식을 하거나 때로는 작정기도 하면서 사투를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과 만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12회를 혈번하던 여인의 그 강한 믿음, 강한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또 한편 예수님의 입장으로 본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과연 만질 수 있었을까? 못 만진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집에서 나온 걸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통해서 병을 낫겠다는 마음이 있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가다가 중간에 딱 멈춰 섰습니다. 서니까 뒤에 따라오던 사람이 앞으로 밀려나간 겁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누가 내 옷 만졌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유 사람들이 밀치나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쓰셨기 때문에 갑자기 뒤에 따라온 사람이 앞으로 밀려오면서 예수님의 옷도 예수님과 부딪히면서 앞으로 나갔다는 얘기지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쓰신 그 환경 속에 뒤에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여인에 대한 병을 치료해 줘야 된다는 큰 마음에 사랑과 은혜가 미쳤기 때문에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는 여인의 만짐을 강조할 거냐 아니면 예수님이 쓰셔서 이 여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그 마음을 그 사랑의 손길을 설명할 거냐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사건과 혈병 앓던 여인의 눈으로 보는 이 사건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밀치면서 옷을 만지고 손을 만졌던 사람의 입장에서의 이 사건은 해석이 천양지차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많은 이야기와 많은 사건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사람의 눈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해석이 현저하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또 성경은요 히브리어로 쓰여 있습니다. 또 일부는 아람어로 써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써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와는 전혀 상관없는 또 다른 나라의 언어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번역하는 과정 속에 번역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번역하냐에 따라서 성경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언어의 차이, 이것이 번역상에 많은 문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전문가가 해석을 했고 그 언어를 잘 아는 사람이 번역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 언어의 차이가 결국은 또 다른 해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어, 헬라어로 되어 있는 이 성경, 이것이 영어로, 한국어로, 중국어로 이 번역하는 과정 속에 뜻이 바뀌거나 의미가 바뀌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나라의 말, 그러면 그 말이란 말 한 가지 가지고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언어를 말이라고도 하고 또 뛰어다니며 짐승을 말하는 말을 말할 때도 있고요. 또 쌀이나 곡식을 잴 때 도구로 쓰이는 말도 있을 거예요. 말 하나를 어느 쪽으로 번역하냐에 따라서 내용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는 성경이 히브리어라는 언어가 거기도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양한 언어를 영어로 바꾸고 때로는 라틴어로 바꾸고 독일어로 바꾸고 중국어로 바꾸고 그래서 그 바뀌어진 성경을 가지고 또 한국어로 바뀌었을 때 여러분 이것은 엄연하게 그 해석이나 의미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데 언어를 잘 알아야만 해석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경 해석도 역시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성경을 번역하면서 나라마다 가지는 관습이나 또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도 당연히 이 언어가 다르고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 분야가 다르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앉을 때 의자 문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의자 문화라기보다는 아마도 이 좌식 이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온돌, 침대 뭐 이런 그 나라마다 습관이 다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이 가진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긴 그래서 이해를 못하게 되면 성경 해석도 잘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참 다양하게 번역이 되면서도 해석도 다양해졌다. 이걸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서 성경이 정말 천의 얼굴을 가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것을 어떤 원리를 가지고 해석한다?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해석하고 들려주느냐에 따라서 차이를 많이 보게 되지요. 참 어려운 학문이기도 합니다. 또 저도 여러분도 설교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성경을 많이 접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인가를 찾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학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목회자일 뿐이에요. 학자들이 해놓은 것을 사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해석을 우리는 또 받아야 되고요. 또 나도 내 환경과 경험 속에서 말씀을 접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해석도 해야 되고 참 이래저래 성경은 해석이 다양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성서 해석학을 공부하면서 우선 해석의 원리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경을 보는 관점, 눈 이거를 좀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는가 이 부분도 우리는 살펴봐야 되고 그렇다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어떤 방법으로 사용해야 되는가 이 부분도 우리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성경의 여러 가지 다양성을 이번 성서 해석학을 공부하는 목표로 삼고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학기 수업하면서 몇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선 주 교재는 이미 여러분이 강의 교육서를 받은 것처럼 볼거프의 그 성경 해석학을 이렇게 중심으로 하겠고요. 부교재로서는 실제적인 성서 해석가 안지섭 목사님이 침례교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가진 그 실제적인 성서의 설교자가 설교자에게 주는 쉽고 편안한 성경 해석법이다.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저희가 수업을 하면서 같이 공부도 하겠습니다만은 이 책을 참고로 하시고 또 미국에서 유행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바람을 일으켰던 책이 4페이지 설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4페이지 설교책을 여러분 꼭 한번 사셔가지고 설교 준비하는데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여 강론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권의 책인데 저는 여러분에게 자유롭게 책을 선택해서 사라고 말씀드리는데, 아마 설교하는 사람 그리고 성경을 강의하는 사람으로서는 아마 부교재인 2 책은 꼭 사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말씀드리면서, 혹시 점심 한번 굶으시고 이 책 사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교재를 가지고 할 것이고, 또 여러분이 관심인 것이 또 성적 아닙니까? 졸업은 하셔야 되니까는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출석을 30% 잡겠습니다. 이것은 동영상으로 수업을 들었다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기록을 하고, 그걸 들은 사람은 출석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제를 제가 드릴 겁니다. 아무래도 이 비대면 수업을 하기 때문에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사역하는 바쁘시지만 성경은 해석하는 것은 이건 목회자로 평생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과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간 시험도 20% 잡고요, 기말 시험도 20% 잡고 해서 100%로 성적을 내겠습니다. 일단 수업은 월요일날 2시 10분부터 3시 30분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동영상을 듣는 시간도 2시 10분부터 3시 30분 사이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수업 시간에 2시 10분부터 3시 30분 사이에 일단 여러분이 수업을 듣지 않으면, 일단 유튜브에 댓글을 달지 않았다고 한다면 일단 결석으로 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결석하는 데는 2점을 감점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이 이걸 들으시거나 또는 유튜브 댓글을 달았다면 그때는 지각으로 계산해서 1점을 감점하겠습니다. 좀 불편하시겠지만 어차피 학교에 와서 수업 듣는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 시간에 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 이 댓글이나 과제를 메일로 보내는데, 지난 학기에 한번 해보니까 어려움이 뭐냐면 본인 이름으로 댓글을 달지 않거나 또는 이 과제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보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연세가 70이 넘어가지고 나는 기계치다 그렇게 되는 분이 있다면 혹시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 여러분 자기 이름, 학교에 등록된 이름, 학교에 등록된 그 수험 번호를 사용해 가지고 반드시 댓글과 과제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가 일일이 다른 이름으로 돌아온 제가 어떻게 체크합니까? 그래서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꼭 자기 이름으로 댓글이나 과제 메일을 써줘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학기도 보니까 자기 이름이 한 에스더라든지 무슨 또 할렐루야라든지 무슨 TV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내니까 저로서는 이거를 인정할 수 없고, 때로 어떤 분은 남편의 이름으로 보낸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자녀 이름으로 보낸 경우도 있습니다. 댓글을 달거나 과제를 보낸 것에 대해서 이것은 다른 사람이 보낸 거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자기 학교에 등록된 이름으로만 여러분이 댓글이나 과제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제는 시간마다 말씀해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드린 주제를 A4 용지 4페이지 분량으로 10호 글자로 해서 여러분이
과제를 정리해 주면 좋겠고, 참고 도서는 아무 책이나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사전이든 인터넷이든 뭐 자유롭게 해서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고, 단 복사해서 베끼지만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 책을 편집해 주시면 좋겠고요. 뭐 요즘에도 뭐 논문 베낀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뭐 이건 논문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일단 보시고 이거를 정리해서 과제도 내주시고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낼 때도 일주일이란 여유가, 물론 다른 과목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하루가 늦으면 2점을 간점하겠습니다. 오늘 내야 되는데 오늘 안 내고 내일 냈다, 그럼 2점을 감점하겠고요. 2일을 늦었다, 그러면 3점을 감점하겠습니다. 3일 이상 늦었다 그러면 5점을 감점하겠습니다. 그 말은 시간을 지켜달라는 얘기죠. 그리고 물론 여러분이 뭐 나는 병원에 가야 된다, 또 뭐 문제가 있어서 교회 큰 행사가 있다, 뭐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여러분께서 그 과제에 대한 거를 제 시간에 이렇게 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절대 다른 사람 이름으로는 보내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과제를 종종 미리 보냅니다. 뭐 이틀 전, 또 3일 전, 어떤 분은 일주일 전에 보낸다. 그럼 제가 정리하기가 불편해요. 죄송합니다. 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과제 내는 날에 정확하게 내주시기 바라고, 수업 시간 끝나는 3시 30분에 저희가 수업을 마치는데 5시 반 안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저도 좀 정리하고 이 과제를 이렇게 여러분 거를 정리하는데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40명의 학생을 이렇게 보는데 이름이 다르거나 또 뭐 제출하는 시간이 달라버리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항상 제 시간에 정확하게, 제가 미리 내는 사람 5점 감점한다는 얘기는 미리 내지 말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출석 한번 빠지고 또 뭐 시간 좀 늦어지고 과제 한두 번 늦게 내면요 금방 70점으로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께서 특별하게 좀 신경을 쓰셔서 대단한 뭐 과목도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번 학기에는 또 쉬는 날이 좀 15번 수업하는 동안에 3번을 빠집니다. 9월 20일 날 추석이라 빠지고요. 또 10월 4일 날은 개천절 대체휴일이라 빠지고요. 10월 11일은 또 한글날 대체휴일이라고 빠지고, 중간시험, 기말시험 뭐 이렇게 빠지면 휴일과 함께 정시로 수업하는 시간은 5번이 빠져서 10번 정도 됩니다. 10번 정도 공부하면서 내용을 정확히 이렇게 정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는 데까지 수업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해석에 대한 개론적인 과목 소개와 함께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이 이해를 좀 돌보고, 그 다음에 성경 어떻게 해석하냐는 방법론, 안진섭 목사님의 그 성서 해석 방법론을 같이 살펴보면서 저희가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해석의 차이점들, 그 다음에 해석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간단하게 해석을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번 한 학기는 10번의 수업을 듣는 동안에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눈과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책을 보면서 여러분이 공부한다는 것은 충분합니다. 근데 왜 돈을 내가며 학교 수업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지식이지만 같이 나누고, 저도 목회를 40년 넘게 한 입장으로서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접하느냐를 서로 대하는 그런 그 교감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을 보거나
또는 과제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일단 제 이 동영상 강의를 좀 잘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학기도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유튜브 수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제가 50분 동영상을 찍었는데 실질적으로 평균 15분 들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굉장히 50분 지루할 거로 봅니다. 게다가 뭐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것도 아니고 또 화면에 파워포인트로 인해서 내용만 이렇게 하고 설명하는 거니까 지루하다고 생각하기에 이번에는 한 학기에 한 시간을 두 번 유튜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문교부에서요 50분 수업은 25분짜리 동영상을 한답니다. 그래야만 집중력이나 모든 면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희는 45분 수업을 아마 두 번 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한 20분짜리를 두 번씩 이렇게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드린다면, 우선 그 과제는 여러분이 강의교에서 본 것처럼 구약 성경의 형성, 그러니까 참 구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캐논, 구약 성경이 결정되기까지의 과정, 그 다음에 다양한 번역서, 이런 것들 한 번씩 살펴보라는 겁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 성경 신약이 캐논으로 결정되기까지의 다양한 그런 형성 과정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성경을 MTS, 마소라 텍스트 본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MT라는 성경 원본이 없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도요 지금 이제 죽은 언어는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본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사하고 카피한 것들이 많은 책이 있다 보니까 다양해졌고, 또 이스라엘은 남북이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쪽에서 쓰던 성경, 남쪽에 쓰던 성경 이렇게 갈라져서 구약 성경도 그렇고 또 신약 성경은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을 대하기 때문에 위경도 많고 또 경전으로 형성되기까지의 논쟁도 많았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더욱이 아까 말씀대로 한국어로서 번역된 성경이 얼마나 많은 오류라든지 또는 잘 번역됐는지, 이런 부분을 이 번역상의 과정, 그래서 한국어로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이라고 하는 사판 나오기까지의 그 과정을 한번 쭉 정리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한국어도 이렇게 바뀌었구나,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여호와라고 하는 구약의 이름, 그 이름에 대한 그 내용을 한번 정리도 해보시고요. 구원에 대해서 구약은 어떻게 생각했고 신약은 어떤 입장의 구원을 보고 있을까,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구원에 대한 개념은 구약과 신약이 좀 차이가 있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만 우리가 가장 신앙의 핵심인 구원의 문제를 정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로고스,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 뭐 레마라든지 다양한데 그 로고스라고 하는 언어가 가지는 의미, 내용, 이걸 한번 정리해 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헤세드, 그러면 사랑이죠. 구약의 히브리어 사랑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신약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라든지 필레오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 구약에서는 헤세드라는 이 사랑의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어떻게 설명되는가를 한번 정리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과제를 제가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그 말은 5일 동안을 저희가 수업을 못하기 때문에 대체 과목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드린 거니까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면서 잘 준비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부담 갖지도 마시고 또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강의 들으니까 또 편한 마음으로 그냥 들으시면서 또 중요한 것 같은데도 중요하지 않은 이 과목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성경의 해석, 다양한 눈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 학기 동안 우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수업해 봅시다. 감사합니다.